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으면 다 알고 있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한 이적 아니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적이나 말씀은 이런 오병이어의 이적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 아니면 다른 말씀이나 아니면 다른 이적은 2개의 복음서나 3개의 복음서 아니면 어떤 말씀은 하나의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오병이어 이적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이 이 이적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여러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으면 그러면 여러 복음서를 서로 비교해가면서 말씀을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래야 말씀을 좀 더 풍성하게 또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따로 빈들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무엇을 들으셨는지 구체적으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살펴보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으셨다 이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헤롯이 요한을 죽였는데 어떻게 무슨 이유 때문에 죽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들으셨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나와서 자신들이 행한 모든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예수님께 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사도들이 나가서 각 고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에게 전도복을 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신 것이 2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 어떻게 죽었다 이것을 들으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사도들이 복음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한 그 상황을 그것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가지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 빈들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빈들이라는 것은 이 벳세다를 말합니다. 벳세다는 갈릴리우스 북쪽에 있는 그런 마을인데 예수님께서 보통 계시던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면 그러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편 빈들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빈들로 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좀 쉬기 위해서 그렇게 가신 거예요. 예수님도 좀 쉬시고 그리고 제자들도 여러 지방에 걸쳐서 여러 곳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좀 쉬게 하려고 빈들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빈들에 가셨는데 그 소식을 사람들이 듣고 여러 고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따라왔어요. 보통은 어떻습니까? 보통은 예수님께서 여러 고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시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시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음도 듣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도 경험해서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5,000명 이상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죠. 보통 여자들하고 남자만 되니까 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2만 명 이상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렇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 것을 보면 이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리고 이런저런 예수님에 관한 말씀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들어야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도 좀 병자 좀 내 병도 좀 고쳐보자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오자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 왜 가셨습니까? 빈들에 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좀 쉬기 위해서, 좀 휴식이 필요해서 그래서 빈들에 가셨습니다. 평소에 어느 정도 일했는가 공서 보니까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일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말대로 하면 눈코 틀 데 없이 바쁘게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는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좀 열심히 그렇게 일하다가 쉬려고 할 때 사람들이 찾아오면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좀 쉬고 싶으니까 사람들을 피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좀 안 만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찾아오는 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무리를 싫어하시거나 피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어떻게 안 만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당신 앞에 오는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 왜 왔어? 너 왜 왔냐? 너 때문에 나 요즘 피곤한 거 알지? 야, 당분간 만나지 말자. 당분간 찾지 마. 안 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면 언제나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언제나 은혜를 구해주십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물기도 하셨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배도 고프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피곤해서 배에서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걸어 다니셨어요. 이곳저곳을. 그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사정을,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필요한 게 주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야, 너 왜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고민과 어려움, 고난을 호소하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빈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을 좀 돌려보내야 마을로 가서 저녁도 좀 사먹고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보내자고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서 아침 일찍부터 찾아왔겠죠.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건너가셨으면 사람들은 많으니까 이렇게 걸어서 좀 멀리 돌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돌려보내자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마을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좀 당황시키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에요. 총 앞에서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당황했겠죠. 제자들 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당황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이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그 이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시험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시험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제자들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신 것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한 2년 반 정도 지난 이후에 이런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2년 반 정도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웠겠죠. 여러 말씀을 배웠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말씀도 배웠겠죠. 그리고 여러 이적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빈들에 오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 고을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낭이나 양식이나 전대나 지팡이나 아니면 두벌옷을 가져가지 말라, 이런 것들을 가져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여러 고을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복음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그 고을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병자들도 다 치료했습니다. 예수님에게 2년 반 동안 배우고 또 여러 가지 훈련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좀 시험해보겠다, 그런 제자들을 좀 테스트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저녁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좀 당황했겠죠. 말씀드린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줄 수 있나, 이렇게 하면서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제자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구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데나리온은 200일분 노동자 품삯이죠. 200일분의 노동자 품삯이 있어도, 그렇게 많은 돈이 있어도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만큼 그렇게 떡을 못 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2년 반 동안 같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를 고치는 그런 이적들을 경험하고 행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제자들이 말합니까? 예수님 부족합니다. 예수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이죠?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먹을 것을 주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것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능력이 없어요,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최소한 예수님에게 여쭈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여쭤봐야 돼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쭈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주어라, 이 말씀을 듣고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지, 주라고 했는데 못 줍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겠죠. 믿음은 무엇이죠? 믿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대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네요.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구하는 자 중에 지렛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 열왕기상 17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엘리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고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 당시 왕이 아하방인데, 그쪽 이스라엘의 왕이 아하방인데, 그 아하방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이슬도 없습니다. 수년 동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 딱 합니다. 그 말 한마디 한 이후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숨으라고 하니까 그냥 숨어요.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음식을 날라주니까 까마귀가 날라주는 음식 받아 먹습니다. 비가 안 내린다고 해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시내가 말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돈 땅으로 가라.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시돈 땅까지 갑니다. 그 과부에게 가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과부가 가루가 한 움큼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았기 때문에 떡 만들어서 아들하고 이제 먹고 죽겠다. 더 이상 먹을 거 없으니까 이제 먹고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때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한테 떡 만들어서 먼저 나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이죠. 근데 왕 앞에 가서 딱 한마디 말하고 그러고 한 일이 무엇이냐? 그냥 숨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숨어서 지냈습니다. 선지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선지자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일으키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고 싶겠죠.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왕 앞에 가서 딱 한마디 하고 숨어 지내라. 도망다녀라.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선지자인지 아닌지 백성들도 모르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겠죠. 이게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내가 말 한마디 하고서 도망다니는 게 내가 일이냐.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죠? 그가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갈멜산에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못 줍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200배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말하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보리떡 물고기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떡을 무리들에게 5,000명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늘을 우러 축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축사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하늘을 우러 감사기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감사기도하고 5,000명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기도를 하고 그렇게 물고기와 보리떡을 나눠 주었다는 것은 누가 물고기와 보리떡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루 이틀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때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렇게 60만 명을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명에게 물고기하고 보리떡 주는 것 어려운 일이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얼마든지 5,000명에게 남자 5,000명에게 물고기와 보리떡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말처럼 마을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저녁됐으니까. 그리고 내일 또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충분히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물고기와 보리떡을 직접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예수님에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병자들이 고침받았습니다. 그 전에 죽은 사람들도 살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적을 많이 베푸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적을 베푼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 이것 때문에 이적을 베푼 것이 아니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런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먹어야,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죽었어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먹은 것이 아니겠죠. 40년 동안이나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습니다. 지금 이 무리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빈들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사막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고기와 보리떡을 먹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와 보리떡을 계속해서 먹으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그럼 물고기와 보리떡을 먹은 사람들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도 당연히 죽겠죠. 물고기와 보리떡만 먹으면 살지 못합니다. 당연히 죽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먹으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엇이라고 대부분 말씀을 하죠? 그렇죠. 당연히 저희들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생명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데 그 떡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그 떡을 날마다 먹으셔야 됩니다. 하루 이틀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과 늘 함께 있어서 주님과 친밀하셔야 돼요. 주님과 친구하셔야 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말씀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그절입니다. 찾으셨죠? 구절에 우리 한국 구절 가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는 것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산다. 누구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산다.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산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 됩니다. 왜요? 늘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무엇이라고 생각했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려운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힘있고 전능하신 분 앞에 내 문제를 가져오면 그러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죠? 실제로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관계없어요. 내가 행복하기만 한다면, 떡을 먹고 배부르기만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죠. 왕으로 삼겠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왕으로 삼겠다고 한 것이지? 아니겠죠. 실제로 왕으로 삼아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왕으로 삼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 문제만 해결할 수 있으면. 이런 분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자신이 정해놓은 몇 가지를 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안 돼요. 한 5가지 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고 이런 것들을 하면 그러면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니까 욕먹으면 안 되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지,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누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이렇게 대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정해놓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잘하면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나가서 욕먹지 않았어요. 경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몇 가지를 열심히 하는 것,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6가지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죠. 그것은 무슨 생활입니까? 그것은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만 윤리적으로 살고 우리만 도덕적으로 사느냐? 그렇잖아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무엇이 다르냐? 그냥 세상에서 나쁜 일 안 하고 착하게 살려고 종교 가진 것 아니냐? 그 사람이나 예수 믿으나 아니면 다른 종교 가지나 다 동일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한 거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예수님을 따라가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10년 전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있느냐? 내가 5년 전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따라가고 닮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처럼 생활하고 있느냐? 아니면 몇 가지 정해놓은 거 있는데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와서 기도하고 몇 가지 있는데 그거 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만족하는 건 아니냐?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종교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라고 이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야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으셔야, 그래야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있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먹지 않고, 그 생명을 소유하지 않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일을 해도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래도 그 사람 생명이 없다니까요. 왜 이 이적을 베푸셨습니까?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으라고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날마다 먹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주 안에 있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신앙생활한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그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고 그 사람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날마다 먹어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